고린도 교회는 만약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한두 가지만 일어났다 해도 교회가 휘청거릴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났는데, 앞서 언급했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5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교우들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과학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 세계가 전반적으로 영기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 중에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 중에는 부활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상태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육신에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육은 아주 누추하고 또 타락하고 욕된 것인데 왜 다시 몸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의 사조였던 영지주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대의 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의 정표로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에 영생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대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당시 40여만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대도시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상황에 걸맞게 주변 교회들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서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확고히 서 있지 않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닌 거죠. 뭐 서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삐걱거릴 수도 있고 분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모인 거니까. 그러나 교회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장 중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 위에 확고히 선 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께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많은 책망을 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막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영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주님의 영이 떠나도 교회에 사람들 모여요, 예배 드려요, 애찬과 성찬도 나누고 이런저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영이 떠난 뒤에도 우리는 모여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교회는 드러내야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다. 향기를 풍겨야지 냄새를 풍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그 교회에서 옮겨버리신다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고 향기와 편지가 될 수가 없으며 진리의 기둥 같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 그 문제들은 이렇게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던 여기서부터 아마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3절 4절을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가 뭐가 전언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전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거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고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실 것을 이미 예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이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700년 전에 이미 예고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거듭 성경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내 길은 하늘이 높은 같이 너희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그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그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보여주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같이 없을 자를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면서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바울은 꼬꾸라지고 전도자로 거듭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메섹으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일종의 체포영장을 대제사장들에게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과 부딪혀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깨뜨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바울이 자기 신념에 도취되어서 질주하던 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대한 바위 덩이처럼 마주서서 바울을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뭐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바울을 뭐 하시려고? 깨뜨리려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예수님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다윗은 바울을 향해서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은 거대한 바위처럼 딱 버티고 서신 예수님과 어떻게 되죠? 정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깨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옛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복입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깨질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집적이에요. 자기 신념 따라서 종교적 신념 따라서 사람 죽이기를 꺼려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깨뜨려 주신 그 사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장 10절이 그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깨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날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네. 주님이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정면 충돌해 주셔서 바울을 깨뜨린 것 같이 깨주시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어요. 야, 그 은혜 앞에 서니까 나는 알고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람 무시 못할 사람이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를 바울은 30절로 32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다시 볼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공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어떻게 수고했느냐.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바울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한 거죠. 주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무한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에베소에서 나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이건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를 말하는 맹수가 아니죠.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당해낼 재감이 없는 엄청난 핍박자와 박해자와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것을 바울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싸웠다고요? 맹수와 더불어 싸웁니다. 예, 여러분도 직장에 맹수가 한두 마리씩 있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죠? 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흔들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핍박자, 박해자, 적재자들과 더불어 이기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바울이 목숨 걸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셔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주님이 거대한 바위덩이처럼 딱
서고서 자기가 질주하던 그 길목에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자기를 깨뜨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절 한절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이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보지 않고도 믿도록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잡음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수습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이 꼭 필요한가? 부활이 가능한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분투와 헌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답게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진리를 붙들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큰 문제죠.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믿음 좋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흔들리는 영혼들이 없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내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증거하면 좋겠어요. 셋째,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수완수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 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구원 역사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증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해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죄에 대해서는 산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삶,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이게 사망의 삶일까요? 생명의 삶일까요? 사망의 삶이죠. 죄에 대해서는 막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아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첫 열매라는 계명이 나와요. 이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거두게 될 결실을 미리 보여주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건기가 되었어요. 건기의 마지막 끝에 우리로 치면 춘궁기에 메마른 땅을 뚫고 곡식 몇 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놈을 싹 잘라가지고 자식들 입에,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에 그 귀한 놈을 갖다 바치는 게 뭐예요? 그거 왜 갖다 바쳐요? 이 건기 끝에, 보리고개 끝에 겨우 마른 땅을 뚫고 올라온 이 이삭 몇 줌, 결실 몇 줌을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골고루 주셔서 그 땅 전체에 이 들이 첫 땅과 같은 곡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빼곡하게 올라오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 있는 개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다가 부름을 받든지 죽은 가운데 부름을 받든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림으로써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은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와 같이 되어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자들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흔들지 못해. 죽었는데 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합니다. 자기를 이제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의 믿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베푸시는 그 덕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같이 되고 하나님께 산 자같이 되었기 때문에 또 모진 박해와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6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는 것, 장차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생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의 중부지역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방이었죠. 그 당시에 거기에 데린구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하로 약 3층, 4층 깊이로 지하 동굴로 된 거대한 공동체 유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가 사암지대예요. 사암은 모래가 굳어서 된 그런 이제 암석이기 때문에 파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숨어서 이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기서 한 3, 40명, 저기서 3, 40명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계속 예배당 짓고, 거실 짓고, 집 짓고, 뭐 화장실 짓고, 안에서 계속 파고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박해를 피해서 다 성도들이 동굴을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파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뚫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파고 있는데 앞에 손이 쑥 나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놀랐죠. 그래서 이게 서로 뚫려버린 거예요. 그 발견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어느 한 곳은 이렇게 관을 묻었을 법한 크기의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그냥 묘지예요. 근데 어떤 그 구덩이는 굉장히 작아요. 뭘까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아마 병들었든지 거기서 죽었어요. 평생 뭘 못 봤어요? 빛을 못 보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애를 데리고 가는 이런 하나님, 이런 막 신앙을 버리고 햇빛 보러 나갈 수도 몰라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평생 빛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살면서 신앙을 지켰구나. 그들이 만약에 소망을 둔 곳이 이 세상뿐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신앙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죽음처럼 힘든 환경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신앙의 세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금을 주는 것보다 은을 주는 것보다 믿음 물려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옛날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있는 그 교회들의 배후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미쳤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곳곳에 배후에 헌신과 눈물과 희생으로 신앙의 세계를 지켜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부활과 창찬 누릴 영광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상림에 가보셨나요? 가면은 나무들이 엄청나죠? 깜짝 놀라요. 세상에 하늘을 빽하게 찌르듯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이 하늘로 엄청나게 뻗어 올라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씨가 어떤 씨예요? 도토리. 도토리 하나가 땅에 심겨졌는데 거기서 도토리가 죽으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나무가 자랄 때는 도토리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땅 위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증가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처럼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심으면 잘 들이면 바울의 표현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도토리가 죽음으로 상수리 나무가 되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욕된 것과 세상에 약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저는 다리도 젊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이 들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다리를 어쨌든 다 들고 다녔는데 이 약하고 욕되고 누추한 육신으로 심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절대 이런 게 아니죠.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42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며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주님은 어떠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는 육의 몸을 심지만 하나님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어떤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때 우리는 땅에서 심은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부활의 신앙으로 심은 것 거기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공적이 시험 가운데 다 타버려서 구원은 받되 아무런 영광도 상급도 없이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낸 불탄 나무 조각과 같은 이도 있을 거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이 울면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들에게서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부활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58절 끝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에 남은 기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동력을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사순절절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